시원하시죠? 그래서 저 뒤에 이제 에어컨 2대는 비슷하게 생겼지만 똑같은 게 아닙니다. 지난주에 이제 새 물건이 들어오고 공사를 다 해가지고 소리도 거의 안 나잖아요, 그죠? 안 나고 또 전기세도 훨씬 적게 드는 절전형이고 훨씬 시원하고 또 따뜻하고, 그래서 이제 한 10년 이상 예배 드리는데 지장이 없을 거예요. 우리 교회 한 젊은 집사님 부부가 큰 헌신을 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1,200만 원이 넘는 큰 헌금을 드려서 참 감사하게 생각해요. 그 이름 이제 밝히지는 않았지만은 하나님이 그 가정에 합당한 복으로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예, 한 분의 헌신으로 우리가 한 10년 이상을 온 성도들이 여기서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가 따뜻하고 또 쾌적하고 시원하게 예배드릴 수 있으니 그것보다 돈을 가치 있게 쓴 게 어디 있겠습니까? 네, 하나님이 다 갚아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은 계속 고린도전서를 강의해 나가겠습니다. 오늘은 하나님의 검증의 불, 그렇게 제가 제목을 정해봤어요. 하나님의 검증. 이 검증은 테스트입니다. 테스팅의 불이에요. 자, 오늘 본문은 교회를 섬기는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시는 그런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가는 사람들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다 하나님의 교회를 지금 어떻게 해요? 세워가는 사람들이에요. 이 교회는 벌써 이 건물을 말하는 게 아니라 보이지 않는 우리 공동체를 말하는 것이죠. 우리 생명이 다하는 그날까지 혹은 주님이 오시는 날까지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교회를 섬김으로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가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교회에 와서 예배를 드리고 또 맡겨진 사역을 감당하고, 오늘 스승의 날인데 이제 맡겨진 양들을 잘 가르치고 또 하나님을 찬양하고 이런 모든 사역들이죠. 기도하고 이런 사역들과 또 교회 와서 성도들과 나누는 교제와 대화와 이런 모든 것들을 우리가 어떨 때는 무의식 중에 할지도 모르지만 그 모든 것들이 우리 교회를 보이지 않는 우리 교회를 세워가고 있는 중요한 요소가 되는 거예요. 재료가 되는 거예요. 이게 보이는 교회를 지으려면 벽돌로 져야 돼요. 벽돌도 있어야 되고 나무도 있어야 되고 다 있어야 되지만 우리가 교회를 지어가는 그런 것들은 보이지 않는 재료들이죠. 우리는 다 이렇게 하나님의 교회를 지금 세워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 보면 사도 바울은 교회를 세울 때 조심하라 그랬어요. 조심해라. 그러니까 주의해라 그런 말입니다. 여러분 여기 교회를 이 건물을 막 저 아파트도 짓고 그러는데 저 사람들이 와서 막 자기 멋대로 막 벽돌 올려놓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나중에 다 무너져 버리겠죠. 이상한 건물이 되겠죠. 그러니까 굉장히 주의해서 설계대로 쫙 주의해서 짓겠죠. 추도 띄우고 줄도 띄우고, 지금 뭐 추줄 정도가 아니라 레이저로 쫙 해가지고 1cm 오차도 없이 쫙 이렇게 할 거 아니에요? 그런 것과 마찬가지로 우리가 막 그냥 교회 와서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막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죠. 우리의 모든 행동이, 우리의 말이 하나님의 교회 공동체를 세워가는 재료가 되기 때문에 굉장히 주의해야 된다는 겁니다. 주의하고 조심해서 예배드리고 섬기고 말하고 행동하고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오늘 성경에 보면은 조심하라. 왜 그러냐면은 우리의 섬김이 이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이 땅에서 그냥 다 섬기다 없어지는 게 아니고 나중에 하나님 앞에 우리가 다 서게 되잖아요. 그날 이게 다 하나님 앞에서 테스트를 받아야 돼요. 그래서 오늘 검증의 불이에요. 이제 물론 여기에 불은 비유적인 표현입니다. 우리에게 확 이렇게 이해가 되게 하기 위해서 비유적인 표현인데, 검증의 불이 있는데 그 불 속을 지나가게 된다 그랬어요. 지나갈 때 다 타버리면은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한평생 동안 내가 교회 다녔는데 하나님 앞에 아무것도 없는 게 될 수 있어요. 아무것도 한 게 없는 부끄러운 인생이 될 수가 있고, 또 어떤 사람은 그게 하나님 앞에 검증의 불을 지나갈 때 그대로 다 남아있고 오히려 더 번쩍번쩍 빛나서 큰 상을 받는 사람이 있습니다. 오늘 이제 우리가 읽은 얘기가 그 얘기죠. 그 얘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잘 들으면서 어떻게 하면 내가 한평생 동안 이 교회를 세워가는 일을 하고 있는데 어떻게 하면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인정받고 상을 받을 수 있는가, 그걸 오늘 잘 배우는 시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안 그러면 나의 한평생의 교회 생활, 신앙 생활이 하나님 앞에서 다 불타가지고 아무것도 없을 수 있어요. 한평생이 꽝인 거죠. 꽝. 그런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럼 얼마나 불행한 거겠습니까?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사도 바울은 교회를 개척하고 또 이제 교회를
세워가는 일을 집을 짓는 건축 비유로 들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건축 비유라 해서 진짜 이 건물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광화문에 가면 세워난 교회를 엄청나게 그냥 새로 전놨는데 그 교회가 스페인 어떤 건축학회에서 건축상을 받았어요. 건축상을. 그럼 뭐 화려한 교회를 지금 하나님이, 물론 이 땅에 건축가들은 상을 줄지 모르지만은 하나님 그런 거는 관심 없습니다. 관심 없어요. 우리가 어떻게 진실하게 섬겼는가가 이제 중요한데 건축 비유로 설명을 해요. 10절 11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른 이가 그 위에 세우나 그러나 각각 어떻게 그 위에 세울까를 조심할지니라. 이 닦아둔 것 외에 능히 다른 터를 닦아둘 자가 없으니 이 터는 곧 예수 그리스도라. 아멘. 자, 우선 사도 바울은 자신이 복음을 전해서 교회를 세우는 그런 사도직을 받았죠. 그 사도직을 하나님의 은혜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성경에서 은혜, 카리스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께서 굉장히 소중한 것을 전혀 조금도 그것을 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거저 선물로 주셨을 때, 그것을 성경에서는 은혜라 그래요. 은혜. 그래서 은혜를 가장 많이 쓸 때가 구원의 은혜입니다. 구원의 은혜. 그죠? 이 귀한 구원의 은혜를 아들의 희생을 통해서 받을 자격이 전혀 없는 우리 죄인들에게 하나님이 거저 구원을 주셨기 때문에 구원을 사도 바울은 항상 하나님의 은혜라 그래요. 그래서 이 카리스라는 말이 제일 많이 사용된 게 구원이라는 말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게 구원만 주신 게 아니잖아요. 예? 우리 기도도 응답해 주시고 어떨 때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힘도 주시고 그런 것들도 다 은혜라 그래요. 하나님 주신 은혜, 거저 주신 거 아니에요. 근데 오늘 본문에서는 특별히 뭐를 은혜라 그럽니까? 하나님이 자기에게 맡겨주신 직분을, 사도직을 하나님의 은혜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자기와 같은 죄인, 교회를 핍박하던 자 아닙니까? 항상 하나님 앞에 얼굴을 들지 못했어요. 사도 바울은 자기의 과거의 죄 때문에 항상 죄의식이 있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괴로워서 죄인이라고도 못하고 죄인 중에 괴수라 그래요. 예? 그냥 칠삭동이라 그래요. 하나님 앞에 죄인이라는 말도 못 사용했어요. 자기가 교회를 위해서 해를 가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것을 생각하면서 자기와 같은 죄인을 구원해 주신 것만도 너무나 감사한데 하나님의 동역자로 삼아주셔서 일을 하게 해주신 거 너무나 감사해서 그것을 사도 바울은 은혜라 합니다. 은혜. 그러니까 어떤 분은 교회의 일, 사역을 부담으로 느끼는 사람이 있어요. 참 불행한 사람이죠. 그 일을 하나님이 할 사람이 없어서 나에게 맡겼겠습니까? 나 같은 죄인에게 하나님이 그 거룩한 일을 맡겨주셨는데 바울처럼 하나님이 주신 일에 대한 감사와 감격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는 거, 그건 하나님의 일을 맡겨주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은혜입니다. 은혜, 감사가 있어야 돼요. 이 감사와 감격이 있으면은 이 일을 게을르게 불성실하게 할 수가 없죠. 하나님 주신 일인데 감사와 감격이 있으면 성실하게 열심히 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들은 그렇게 감당하시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오늘 스승의 날인데 또 하나님이 가르치는 은사를 주신, 이걸 맡겨주신 여러분들, 거기에는 아까 빼먹었는데 청년부 리더들도 있죠. 선생님들이야 다. 자, 바울은 이제 자기에게 주신 직분을 하나님이 주신 은혜라고 표현함으로써 엄청난 감사가 있는 거죠. 거기에 나에게 일을 맡겨주신 감사가. 그러면서 이제 얘기를 하는데 교회를 개척하고 세워가는 일을 한 건물을 짓는 건축 비유로 이제 설명을 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집을 지으려면 제일 먼저 뭐를 해야 돼요? 집을 아무데나 그냥 막 모래 위에다 지으면 됩니까? 막 흙이 막 이렇게 연한 흙들이 있는데 거기다 지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조금 올라갔다 다 무너져 버리겠죠. 그러니까 집을 지을 때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그 집을 지을 터, 우리말로 이제 터라 그러는데 터라고 번역을 했어요. 영어로는 이제 파운데이션, 뭐예요? 그 토대, 기초, 그거죠. 그게 중요하잖아요. 그게 든든하게 해야 되죠. 여기 이제 아파트를 짓는데 지하를 7층이나 팠다 그래. 7층. 물론 이제 그 안에 뭐 수영장도 놓고 주차장도 놓고 다양하게 넣으려고 했겠지만은 이런 높은 건물을 올릴수록
정말 중요한 게 건물 위의 모양도 중요하지만 그 건물을 지탱할 수 있는, 그죠? 아무리 비바람이 불어도 건물이 넘어지지 않게 할 수 있는 건 뭐냐면 그 토대예요. 토대. 그 기초가 튼튼해야 돼요. 토대가 튼튼하지 않으면 건물은 다 무너집니다. 근데 오늘 사도 바울이 이제 거기에다 비유를 하면서 정말 그래서 경험이 많고 능력 있고 지혜로운 건축자는 건물을 지을 때 제일 중요하게 여기는 게 토대를 튼튼하게 하는 거죠. 튼튼하게. 사도 바울은 자기가 건축자, 지혜로운 건축자라고 이야기합니다. 자기를 지혜로운 건축자가 건물을 짓기 전에 토대를 튼튼히, 기초를 튼튼히 해놓는 것처럼 자기가 고린도 교회를 세울 때에 그 고린도 교회가 주님 오실 때까지 계속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 교회가 어떠한 세상의 시험과 풍파에도 무너지지 않도록, 흔들리지 않도록 토대를 튼튼히 놨다래요. 토대를. 지혜로운 건축자는 토대를 튼튼히 놔요. 그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세울 때에 그 고린도 교회가 든든하도록 세운 그 기초가 누굽니까? 오늘 누구라 그래요? 성경 있잖아요.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교회는 어디 위에 세워져야 돼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위에 세워져야 돼. 이 교회가 무너지지 않고 주님 오실 때까지 든든하게 서 있으려면 그 교회의 기초는, 그 기반은 누가 돼야 돼요? 어떤 사람이나 돈이나 어떤 무슨 정치 이념 이런 이데올로기가 아니라, 이런 세속적인 가치가 아니라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터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여기에 터는 교회 기초이면서 교회 중심이면서 교회 핵심이면서 사실은 교회 모든 것입니다. 절대로 교회는 인간이나 돈이나 정치나 경제나 이념과 같은 세속적인 가치 위에 세워져서는 안 됩니다. 교회는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 위에만 세워질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가이사랴 빌립보 지방에서 제자들에게 자신을 누구로 생각하느냐고 질문을 했습니다. 제자들에게 이런저런 얘기들을 많이 하다가 시몬 베드로가 이렇게 고백을 했어요. 마태복음 16장 16절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렇게 신앙 고백을 했죠.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고 있고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오늘날 예수님을 누구라고 생각하느냐에 대해서 쓴 책들이 엄청 수백 권 있다 그랬죠. 뭐 어떤 사람은 혁명가라 그러고 어떤 사람은 사회주의자라 그러고 어떤 사람은 뭐 여성해방운동가라 그러고 뭐 별 사람이 다 있어요. 유대 선지자라 그러고 예수님 누구예요? 그대로 말씀하셔야죠. 누구예요? 그리스도시요. 그리스도는 메시아란 말이에요. 메시아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 히브리 말로 메시아를 헬라어로 번역하면 그리스도예요. 같은 말이에요. 사실은. 그래서 그리스도 그러면 별 의미가 없습니다. 사실은 원래 그냥 메시아라고 번역을 해야 돼요. 근데 우리 성경에 이제 음력을 해서 그리스도라고 번역을 했어요. 주는 메시아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구원자입니다. 그렇게 베드로가 고백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이 소리를 들으시고 이 반석 위에 내가 교회를 세운다 그랬어요. 로만 카톨릭은 그 반석을, 베드로의 이름이 반석이잖아요. 게바. 그래서 베드로 위에다 세웠다 그래가지고 베드로가 일대 교황이고, 그 교황의 계보를 이어가는 게 모든 역사 속에 존재했던 교황들이기 때문에 교회는 교황 위에 세운다고 하는 이런 어리석은 결론을 내리고 말았어요. 여기 예수님이 반석을 세운다는 말은 베드로라고 하는 사람 위에 세운다는 게 아니고 베드로와 같은 신앙 고백 위에 세운다는 거예요. 이 신앙 고백. 주는 메시아이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고 고백하는 사람들,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의 구원자라고 믿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모인 곳이 교회입니다. 여러분들은 다 믿으시죠? 그러니까 이 건물을 말하는 게 아니고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모인 것이 교회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예수님의 말씀을 늘 명심했고 어느 지역에 가서나, 고린도 교회만이 아니죠, 교회를 세울 때에 항상 교회의 토대를 돈이나 세속적 가치나 어떤 그 지역의 유력한 사람들, 능력 있는 사람들, 엘리트들, 그런 위에 교회를 세우지 않았어요. 그런 것들은 하나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항상 사도 바울은 뭘 강조했어요?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만이 교회가 되고 그 누구도
이 토대를 허물고 다른 토대를 세울 수 없다고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합니다. 만약에 예수 그리스도의 토대를 헐고 다른 토대 위에 교회를 세우면 그건 교회가 아니에요. 인간의 모임은 될 수 있지만 교회가 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교회는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믿는 그런 사람들이 모인 공동체이기 때문에 십자가와 부활은 교회의 토대이고 교회의 정체성입니다. 정체성, 아이덴티티라고 할 수가 있겠어요. 그러니까 이 교회 그럴 때 딱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이 아니라 다른 어떤 것이 이렇게 먼저 떠오른다면은 그 교회는 타락한 교회예요. 어떤 사람이 떠오르거나 어떤 무슨 그 교회 지도자 담임 목사가 생각이 나거나 그러면 안 된다는 거죠. 항상 이 교회 아이덴티티는 누구예요?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 그래서 사도 바울이 사람을 자랑하지 말고 너를 자랑하지 말고 누구만 자랑하라 했어요? 너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주님만 자랑하라. 자랑하려면 교회에서 너 자랑하지 말고 주님을 자랑하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죠. 그러므로 우리는 교회에서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하심을 통해 이루신 구원 사건을 부정하거나 혹은 약화시키는 그 어떤 신학이나 세속적 가치를 절대로 조금이라도 용납해서는 안 됩니다. 요즘 우리 주변에는 교회의 토대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 이것을 허물어버리는 자유주의 신학과 세속주의 사상이 교회 안에 만연하고 있습니다. 바울 시대에는 교회 토대를 무너뜨리는 사상이 인간의 공로를 주장하는 율법주의나 헬라 철학의 지혜를 강조하는 세상의 지혜였습니다. 고린도 교회가 지금 이 세상의 지혜에 빠져가지고 교회를 무너뜨리고 있잖아요. 예수님을 쫓아내고. 우리 시대에는 예수님 없어도 구원을 받을 수 있다고 주장하는 종교다원주의, 21세기의 가장 큰 이단입니다. 예수 믿어야만 구원받는 게 아니라 모든 종교에 다 구원이 있습니다. 그럼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면 헛되게 하는 거예요. 또는 보편구원론, 예수 믿지 않아도 하나님은 모든 사람들을 결국은 다 구원하실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사랑이시기 때문에. 그러므로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다 무시하는, 어떻게 보면 굉장히 좋은 신학인 것 같은데 성경을 부정하는 신학. 또는 예수 믿지 않아도 그냥 양심적으로만 살면 구원받을 수 있다고 주장하는 가톨릭의 포용주의 구원론. 이 모든 것들은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만이 유일한 구원자요 진리라고 하는 이 복음의 대진리를 허무는 굉장히 위험한 사상입니다. 우리는 그 어떤 사상도 교회 설악해서는 안 돼요. 또한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을 인간의 정치적 자유와 경제적 풍요 정도로 해석하고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 구원자가 아니라 혁명가이거나 도덕 선생님 혹은 모범적인 인간 정도로 이해하는 모든 정치 신학, 자유주의 신학을 허용해서는 안 됩니다. 조금이라도. 제가 이렇게 다른 목사님을 통해서 들으니까 이 팬데믹 시대에 이렇게 맞이하면서 교회 안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가 그 마음의 중심에 있지 않더라고요. 젊은이들이 특히 그 안에 정치적인 그런 이념이 중심이 돼 있어가지고 목사님의 설교보다는 자기가 정치적으로 지지하는 사람에 대한 지지가 더 중요해. 예? 그래서 목사님이 이렇게 어려운 데 예배드리자 그러면은 정부의 지침에 따라야 된다 그러고 반항하는 젊은이들이 있다는 거예요. 깜짝 놀랐어요. 동성애에 대해서 잘못됐다고 이야기하면은 거기에 대해 세속적인 가치를 가져와 가지고 목사님한테 따지는 젊은 애들이 있다는 거예요. 아, 이게 큰일이다. 우리 교회는 그런 사람이 없지만은, 여러분 마음의 중심에 누가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 이 교회의 중심에 누가 있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가 있어야 돼요. 우리 모두는 예수 그리스도에게 순종해야지. 예수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고 무릎 꿇어야지. 그깟 놈은 정치의 이념에, 그럼 정치에는 나가서 정치하세요. 여기는 예수 그리스도를 예배하고 섬기는 곳이에요. 할렐루야. 또 어떤 사람은 예수님을 돈 많이 벌게 해주고 병 고쳐주고 성공하게 해주는 도깨비 방망이 정도로 이해하는 성공과 번영의 신학이 지금 우리 교회 안에 물밀듯이 밀려 들어오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교회를 돈과 마케팅 같은 세속적 수단을 기반으로 하는 기업처럼 생각하고 목회를 하기보다는 경영을 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교회는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 위에 반드시 세워져야 합니다.
교회는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여 구원자라는 신앙 고백 위에 세워져야 합니다. 교회는 예수님이 온 세상과 인간을 구원하는 유일한 길이요. 이게 중요해요. 진리임을 고백하고, 유일한 진리임을 고백하고 우리가 고백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고백하십니까? 이 십자가 부활의 진리를 가르치고, 세상적인 어떤 이념이나 무슨 인문학을 가르치는 것이 아니에요. 인문학 책들은 교보가 많아요. 네? 십자가와 부활의 진리를 가르치고, 그리고 그 십자가와 부활의 진리를 세상 사람들에게 선포하고, 그리고 이 진리를 끝까지 어떠한 세속적인 공격에도 끝까지 지켜내는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우리 아영교회가 주님 오실 때까지 이 사명을 감당하는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바울은 이처럼 자신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구원자라고 하는 진리 위에 든든하게, 아주 그걸 굳건하게 터전을 닦아놓고 거기서 이제 교회를 세워가기 시작을 했습니다. 이제 고린도 교회 지도자들과 성도들이 해야 될 일은 그 예수 그리스도 위에 교회를 세워가는 일이에요. 세워가는 일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해야 될 일이에요. 터가 든든하게 되었다고 해서 건물이 자동적으로 지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그죠? 토목공사만 열심히 해놨다고 위에 건물이 세워지는 건 아니에요. 누군가는 또 건물을 세워야 돼요. 건물이 세워지려면 이 건물을 세우는데 일하는 일꾼들이 있어야 됩니다. 그 일꾼이 저와 여러분들이에요. 우리 교회는 한 90년 전에 김현복 목사님이라고 하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부활의 복음 위에 이 교회를 세워놓으셨어요. 터전을 닦아놓으셨습니다. 저는 담임 목사로서 부임해서 다른 터를 닦지 않았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을 더 견고하게 다지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에게 더 깊이 있게 심오하게 가르쳤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시간에는 온 성도님들과 함께 이 교회를 함께, 저도 목회자지만 또 함께 그 터전에 세워가고 있어요. 저를 포함한 우리 모든 교회 성도님들은 이 교회를 세워가는 일에 부름받은 하나님의 일꾼들이다. 그걸 우리가 명심해야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교회를 세워가는 일을 열심히 해야 돼요. 열심히. 그런데 사도 바울은 이 건물을 세워가는 일을 할 때 어떻게 세울까를 조심하라 그렇게 말을 합니다. 10절 하반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건물을 이제 세워가는데 그러니까 조심해서 세워야 된다. 아까 제가 서론에 말한 것처럼 조심해야 된다 그랬습니다. 왜 조심해야 되느냐? 우리의 모든 섬김이 나중에 하나님 앞에 서서 검증을 받는 날이 있어요. 평가를 받는 날이 있기 때문에 조심을 해야 됩니다. 자, 바울은 교회 안에 두 부류의 사람들이 있다 그래요. 일꾼들 중에 두 부류의 일꾼들이 있어요. 다 교회를 짓고 있어요. 누구나가 지금. 근데 두 부류의 일꾼들이 있어요. 12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 이 말씀을 보면 다 이제 건물을 세우고 있는데 이거 비유입니다. 지금 이 말씀은 다 비유의 말씀이에요. 자, 어떤 사람은 금과 은과 보석으로 건물을 세우고 있고, 어떤 사람은 풀이나 나무와 풀과 짚으로 교회를 세우고 있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두 부류로 우리가 한번 좀 나눠볼 수가 있겠어요. 금이나 은이나 보석으로 교회를 세우는 분들이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나무나 풀이나 짚으로 세우는 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바울을 통하여 그렇게 교회 안에 두 부류로 나눠놔. 이제 중요한 거는 내가 어느 부류에 속한 사람이냐가 중요하겠죠. 그건 자신만이 판단을 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 그리고 오늘 칭찬받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 오늘부터 자기 삶을 변화해야 되겠죠. 자기 인생을. 자, 금, 은, 보석, 또 나무, 풀, 지푸라기는 교인들의 어떤 세상적인 학벌이나 제사지나 사회적 신분과 같은 세속적 가치를 의미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그런 세속적 가치들은 중요하지 않아요. 그런 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여기에 있는 이 은유가 강조하는 것은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검증의 불을 통과할 때에 과연 그것이 불에 타서 다 없어져 버릴 것인가? 아니면 불 속에서도 타지 않고 남아서 반짝반짝 빛나고 있을 것인가의 차이입니다.
다 비유예요. 지금 비유로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나중에 검증의 불을 지나갈 때에 금과 은과 보석은 들어가도 안 타겠죠. 나무와 풀과 짚은 다 타서 없어져 버리겠죠. 여기 핵심은 바로 그거예요. 하나님이 나중에 평가하실 때에 하나님 앞에 다 불에 타서 없어져 버려서 아무것도 없는 인생이 있고, 하나님의 그 테스트의 불을 지나갈 때 그대로 다 남아서 영광을 누리고 칭찬을 받는 그런 사람들이 있다는 겁니다. 이게 이제 이 비유의 핵심이에요. 그러면 금과 은과 보석이 상징하는 건 뭘까요? 우선 우리가 많은 얘기를 할 수가 있겠지만은 고린도 전서의 문맥 속에서만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문맥 속에서 우리가 이제까지 공부해 온 걸 토대로 한번 생각을 해보겠어요. 자, 이 금과 은과 보석으로 섬기는 사람은 어떻게 섬기는 사람이냐? 교회를 섬기는 동안 주님만을 높이고 주님만을 자랑하는 사람입니다. 자기를 높이고 자기를 자랑하는 사람이 아니라 주님만을 높이고 주님만을 자랑하는 사람. 또 겸손하고 진실하고 성실하게 섬기는 사람이에요. 겸손하고, 하나하나 다 자세히 설명하지는 않겠습니다. 겸손하고 거짓되지 않는 거죠. 진실하다는 것은, 예? 위선하지 않는 거죠. 진실하고 정말 성실하게, 불성실하지 않게 성실하게 섬기는 사람. 또 다른 성도들을 경쟁자가 아니라 동역자로 여기고, 그래서 그 사람들을 사랑하고, 그렇게 사랑으로 교회를 하나 되게 하는 일에 힘쓰는 사람. 지금까지 우리가 공부한 고린도전서 문맥에서는 막 그런 사람들이에요. 사도 바울은 그것을 비유로 금과 은과 보석으로 섬기는 사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나무와 풀과 지푸라기로 집을 짓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일까요? 그 반대죠. 지금 고린도 교회 지도자들이 하고 있는 이런 일이에요. 주님을 높이고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항상 자기를 높이고 자기를 자랑하는 사람입니다. 교만한 사람이에요. 거짓되고 불성실하게 섬긴 사람입니다. 진실이라는 게 없어요. 위선이고 거짓이고 성실하지 않아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불성실하게 섬긴 사람이에요. 다른 성도들을 경쟁자로 여기고, 그래서 시기하고 질투하고 미워하고 분쟁을 일으키고, 그렇게 함으로 교회에 해악을 끼치는 사람들이에요. 이게 고린도 문맥에 있는 이 지금 누굽니까? 나무와 풀과 지푸라기로 집을 짓는 사람들입니다. 그런 행동을 통해서 지금 교회 생활을 하고 있는 거죠. 자, 이 교회 안에 두 부류의 사람이 있다고 하나님 말씀하시는데 중요한 게 있어요. 이제 나는 어떤 사람이냐 하는 거예요. 나는 어떤 사람이냐. 그 여러분 자신이 알 거예요. 오늘 이 기준에 의해서 자기를 비춰보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나님 앞에 바로 서야 돼요. 오늘 이 시간부터. 그래서 우리 아영교회 모든 성도들은 금과 은과 보석처럼 아름답게 교회와 성도들을 섬기는 주의 사역자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럼 이제 이 사도 바울이 교회를 섬길 때 조심하라 그랬죠. 금과 은과 보석으로 섬겨야 되는데 자칫하면 나의 섬김이 지금 나무와 지푸라기 뭐 이런 것들이 할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조심하라 그랬어요. 우리의 모든 섬김은 이 땅의 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랬습니다. 우리의 모든 섬김은 하나님 앞에 검증의 불을 통과해야 된다. 우리가 이 땅에 살 때는 몰라. 저 사람이 금과 은과 보석으로 섬기는지 지푸라기 나무로 섬기는지 서로 잘 모를 수 있어요. 예? 다 어느 정도는 거짓고 위선을 하기 때문에 우리 인간들은 다 모르지만은 사람들은 모를지 몰라도 하나님 앞에서 속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비유로 든 거예요. 비유. 불 속에 지나가는데 나무와 지푸라기와 풀이 견뎌낼 수가 없습니다. 다 타서 없어지겠죠. 오늘 하나님 그 말을 한 거예요. 13절 15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13절 15절 시작. 이는 불로 나타나고 그 불이 각 사람의 공적이 어떠한 것을 시험할 것이라. 만일 누구든지 그 위에 세운 공적이 그대로 있으면 상을 받고 누구든지 그 공적이 불타면 해를 받으리니 그러나 자신은 구원을 받되 불 가운데서 받은 같으니라. 아멘. 우리 이 말씀을 이제 이 말씀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돼요. 아주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돼요. 하나님 말씀이기 때문에. 자, 우리가 한평생을 다 마치고 하나님 앞에 서게 될 때 모두가 자신의 한평생의 섬김에 대해서 하나님의 검증의 불을 통과해야 된다고 바울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그럼 금과 은과 보석으로 이제 은유된 거죠. 비유된 그 섬김. 금과 은과 보석이에요. 그 섬긴 사람들이 불을 통과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검증의 불. 얘가 진짜로 이 사람이 진실되게 섬겼는가 하나님 검증할 불을 지나가요. 그러면 이 금과 은과 보석은 그 불 속에서 그대로 보존될 뿐만 아니라 더욱 빛나게 될 것입니다. 어떤 목사님이 하소연을 하면서 써놓은 게 있더라고요. 내가 설교를 했더니 어떤 성도가 질문을 했다는 거예요. 목사님, 금과 은과 보석도 용광로 속에 들어가면 녹습니다. 야, 지금 그런 말 한 게 아니죠. 우리 교회 그런 어리석은 질문 한 사람 없는 줄 믿습니다. 그 당시에 일반적인 상식으로 그냥 이런 불 속에 지나갈 때 그 모습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려고 한 거지, 무슨 과학적으로 용광로에서 몇 천도 이상에 녹고 그런 얘기 하려는 게 아니에요. 자, 저는 그런 질문을 받아본 적은 없어요. 우리 교인들이 지혜로우시기 때문에. 자, 하나님께서는 그런 사람들이 검증의 불을 통과했을 때 지나가면 알잖아요. 검증의 불을 지나갈 때 금과 은과 보석으로 섬긴 사람은 타지 않아요. 더 오히려 빛나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세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 사람들에게 상을 주신다 그래요. 딱 지나가면 알아요. 우리 저 공항에 지나갈 때 어디 지나갑니까? 엑스레이 찍는데 그 안으로 지나가잖아요. 뭐 이거 가졌나 안 가졌나. 그래서 그런 안 가진 사람 통과하잖아요. 뭐 이제 좀 비슷하게, 똑같지는 않지만 한번 생각해 보면 좀 이해가 될 겁니다. 검증의 불을 이렇게 지나가는 거죠. 네? 지나가는데 그 섬김이 더 아름답게 빛나 하나도 없어지지 않고 금과 은과 보석으로 그렇게 진실되게 성실하게 진짜 주님만을 자랑하고 사랑으로 섬긴 사람은 그 모든 섬김이 남는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그대로 없어지지 않고 남아있다는 거예요. 더 빛난다는 거예요. 하나님 그걸 보고 상을 주신다는 겁니다. 그러면 그 검증받는 날 하나님의 교회와 성도들을 진실하게 섬겼던 모든 일들이 그 많은 사람이 보고 있거든. 거기 다 지금 지나가는 거 보잖아요. 구원받은 성도들과 천군 천사들이 다 보고 있어요. 지금 지나가는데 만천하에 드러나겠죠. 아, 저분은 정말 진실하게 섬긴 분이구나. 그러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그 자리에 모여있는 모든 성도들과 천군 천사들이 아마 박수를 쳐줄 겁니다. 박수를. 하나님께서 그 모든 수고와 헌신을 칭찬해 주시고 의의 면류관을 씌워 주실 거예요. 그 이름을 하늘의 별과 같이 빛나게 해 주실 겁니다. 이런 분들에게는 모든 성도들과 함께 하나님 앞에 서는 날이 가장 영광스러운 날이 될 거예요. 여러분, 가장 큰 복이 뭔지 아세요? 우리는 자꾸 내가 뭘 섬겼으니까 복을 달라 그러는데 하나님 앞에 가장 큰 복이 뭡니까? 여러분들이 겸손하게 진실하게 사랑으로 섬기고 있는 그 자체가 가장 큰 복이에요. 왜 그런지 아세요? 하나님 앞에 섰을 때 그것만 남아요. 그것만 남아서 빛나고 그 자체가 상이 되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 잘 섬겼으니까 무슨 돈 많이 벌게 해주세요, 그런 어리석은 일이에요. 하나님 필요하면 돈도 주실 거예요. 물론. 그러나 정말 중요한 복은 뭐냐? 여러분이 지금 현재 이 시간에 하나님을 진실하게 예배하고 섬기고 있는 그 자체가 복이에요. 그 자체가. 그렇게 섬기고 있다면 여러분 제일 복받은 사람이다 이 말이에요. 왜? 그것만 남기 때문에. 그게 나중에 다 하나님 앞에 남아서 하나님 그것을 보시고 상을 주시기 때문에. 여러분이 지금 진실하게 하나님을 섬기고 있다면 여러분은 그 자체가 이미 이 세상에서 제일 복을 받은 사람이에요. 할렐루야. 두 번째, 신실하지 못한 성도들, 나무와 풀과 짚으로 섬긴 사람들이 검증의 불을 통과합니다. 성도들은 잘 몰랐죠. 근데 지나가 버리니까 불 속으로 들어가니 다 타버리는 거지. 그게 뭐가 남아가겠어요? 나무 풀이 뭘 남겠어요? 다 불에 타버린 거예요. 그들의 한평생의 섬김이 모두 불에 타서 하나님 앞에 하나도 남지 않는 거죠. 다 타버리는 거예요. 한평생이 하나님 앞에 아무것도 없는 겁니다. 한평생 헛살은 거예요. 헛살은 거예요. 결국 이 사람들은 평생 교회 다니면서 직분도 받고 교회를 섬겼지만 하나님 앞에서 한 일이 하나도 남지 않는 매우 부끄럽고 비참한 결과가 나오는 거죠. 마지막 때 반드시 이런 일이 벌어집니다. 이건 목사도 마찬가지고 우리 모두가 다 마찬가지예요. 이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서는 날 하나님과 천군 천사들과 구원받은 모든 성도들 앞에서 매우 부끄러움을 느낄 겁니다. 물론 구원받은 성도들은 이 사람들을 사랑으로 받아들이겠지만, 주겠지만, 그러나 이 사람들 스스로가 너무 부끄러움을 느낄 것이라고 하나님 말하고 있어요. 구원은 받을까요? 구원은?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살지 못했지만 예수님을 믿었다면 구원은 받을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도 바울이. 그러나 불구덩이를 통과하여 다 타버리고 알몸만 남은 매우 부끄러운 모습으로 구원을 받을 것이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어요. 15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불 가운데서 받은 것 같으리라. 아멘. 그리고 이 사람에게는 해가 임한다 그래서 해를 받는다 그래서 해. 여기 해를 받는다는 것은 무슨 말이냐면 한평생의 섬김이 다 불에 타서 없어지게 되는 그 자체예요. 여기 해라는 말은 경제적인 손실을 의미합니다. 원래 의미가. 그러니까 다 평생 사업했는데 빵이 된 거지. 빵. 마이너스가 된 거예요. 망해버린 거죠. 인생이. 자기 인생 전체를 교회에 다니면서 섬긴다고 나름대로 직분도 갖고 뭐 이렇게 저렇게 섬겨왔지만 하나님 앞에 서보니까 지나가 보니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게 다 불타버려서 아무것도 없는 거죠. 그게 해예요. 해. 손실. 평생이 꽝인 거예요. 하나님 앞에. 얼마나 부끄럽겠습니까 여러분. 예? 사람들은 그 사람들이 목사요, 신학자요, 선교사요, 중직자요 그렇게 섬겼기 때문에 칭찬과 면류관을 받을 것이라고 아마 생각을 했을 거예요. 그런데 검중의 불을 통과할 때 보니까 다 타버리고 그 부끄러운 모습을 하고 있으니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지금 여기서의 우리의 매일의 섬김이 이 땅에서 일시적인 의미만 갖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하나님 앞에 설 때까지 영원한 의미를 갖습니다. 영원한 의미. 그러므로 가장 불행한 사람은 누구예요? 이 땅에서 한평생 교회를 섬길 때에 나무와 풀같이 불아기같이 하나님을 섬긴 사람이에요. 지금 그렇게 섬기고 있는 사람, 주님을 높이지 않고 자기를 높이고 자기를 자랑하고 교만하고 진실하지 못하고 불성실하고 위선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다투고 분쟁하고 그래서 교회에 해악을 끼치는 삶을 사는 사람, 그 사람은 그 삶 자체가 이미 해를 받고 있는 거예요. 왜? 하나님 앞에 아무것도 남지 않아요. 네? 헛살고 있는 거라 이게. 교회를 평생 다녀도 헛다니고 있는 거예요. 헛다니고 있는 거예요.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집인 교회를 짓기 위하여 하나님께 부름받은 사람들입니다. 주님만을 높이고 자랑하는 성도, 겸손하고 진실하고 성실하게 섬기는 성도, 사랑으로 교회를 하나 되게 하는 일에 힘쓰는 성도가 되어서 검중의 불을 통과할 때 금과 은과 보석이 되어 하나님께 칭찬받고 영광받고 상을 받는 우리 아현교회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 첫째 우리 아현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아현교회가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 위에 굳건하게 서가는 교회가 되게 해주세요. 나 자신도 내 마음의 중심에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 그 진리를 중심에 놓고 살아가게 해주세요. 자기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세요. 두 번째, 우리 교회 성도들이, 아니 나 자신이 겸손하게 진실하게 신실하게 사랑으로 교회를 섬기는 그런 성도들이 되게 하시고 나 자신도 그런 성도가 되게 해주세요. 같이 기도하겠습니다.